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목표 이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사명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헌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항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 또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흐름은 안 보입니다. 복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가운데 딱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를 봐야 돼요. 이 상태가 죄인이죠. 마귀의 자녀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이상하게 이 상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종교적인 부분으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최고의 축복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돼서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부분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잘 인식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최고의 축복이 잘 안 되는지. 잘 안 되죠. 나는 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절실해지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반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거든요. 12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만약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번다, 어떻게 노는 것이 재미있게 노는 것이다, 이런 건 참 되게 빠른데,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마귀의 자녀냐 이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면 좀 머리 아프고 좀 복잡하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필요하냐? 지금 이 상태도 되게 어려운 상태거든요. 되게 힘든 상태예요. 되게 힘든 상태에 이제는 상처가 생겨야 돼요. 상처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처, 그 질병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의 문제, 우리가 이제 통 털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단 답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럼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빨리 이걸 누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 지구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왜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말씀을 많이 누려야 된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고 막 기도에 집중하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임마누엘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걸 가리고 여러분들 뭘 가지고 속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속여요. 성경 지식 가지고 속여요.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런데 감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또 속아요. 그러면 뭘로 치냐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는 임마누엘을 싹 다 잃어버려요.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임마누엘을 찾아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꾸만 요 12가지 문제만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2가지 상태,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틀려요. 근데 사단이, 이 마귀가 이 3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자나 나나 교회를 다녀도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거 그냥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꾸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제 복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미래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런 현재 문제. 귀신이 계속 공격하죠, 그죠? 잠깐만 일이 들어가지 마세요. 영적 문제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귀신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권세를 줬으니까. 그 여러분 어디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틀어서 그냥 한다 하면 임마누엘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문제 없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임마누엘이니까. 그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문제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게 이제 12가지 문제로 각인대로 뿌리대로 체질화돼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당연히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체질이 이걸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로 끝나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내 기도를 안 해서 또 여기 다락방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자꾸만 놓치고 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도 이제 여주에서 미용 캠프 2명 같이 가거든요. 근데 한 분은 뭐 교회 잠깐 다니던 분이 다니다 안 다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청년인데 이 청년도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도하려고 복음을 좀 이렇게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좀 잘 알고 지내는 그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봐. 근데 그 오빠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자기한테. 그 성경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인해서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딱 잘라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교회는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젊으니까 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오빠가 우리 당신은 그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도 주고 복음도 전하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억지로 복음을 집어넣고 협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상한 이미지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협박을 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확실히 가는 건 맞긴 맞는데 너무 협박을 우리가 많이 해요. 당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인데 협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대한의병원은 좀 알코올, 그 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술을 못 마시니까 들어가면 좀 돼요. 중증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번에도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3명 영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다 다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 다녀갔어요. 근데 알코올은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3번씩,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좀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워낙 심각하니까 복음도 잘 듣고 영접도 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법은 뭐냐면 좋은 이미지인데 이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로 가면 안 되고 임마누엘로 확실히 가야 돼요. 요셉도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확실히 가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가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도와주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더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악하지도 않고, 이거는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좀 못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좀 괜찮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사람하고는 틀려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보여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하게 얘기할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만나겠냐 안 만나겠냐? 그럼 다 만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돼요.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막 들리거나 눈에 보이거나 꿈속에 나타나거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을 싹 짓밟아놔야 됩니다. 마귀를 싹 짓밟아놔야 돼요. 마귀를 먼저 꺾어야 돼요. 귀신을 먼저 꺾어야 돼요.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럼 불신자는 귀신이 꺾이면 일단 힘 없어요. 힘 없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모르면 당연히 힘 없죠. 그래도
우리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면 힘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진짜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누리라는 얘기야. 영적 서밋.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24시 기도 당연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불신자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또 놓쳤네요. 이러잖아요. 얘기죠. 자꾸만 놓친단 말이에요. 이제 놓치지 마시고 24시 영적성. 그러면은 따라오는 거는 기능성이 따라옵니다. 이건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기능을 먼저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능 가진 사람에게 이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엘리트 이렇게 막 찾거든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가 엘리트를 자꾸만 찾거든요. 엘리트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귀신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능과 문화 서밋을 어떤 달란트를 개발시킨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절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엘리트,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는 맞지만은 이건 힘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은 성령 충만이 가장 큰 힘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이 지구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능이나 문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축복 따라서. 근데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가죠, 우리가. 자꾸만 해서 거꾸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사역하면서 좀 제가 강하게 좀 하고는 싶지만은 이게 그냥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야, 완전 영적 문제에 가득하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눈을 확 놀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고, 야, 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 나는 기능도 있어. 아, 나는 엘리트야.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실력을 자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 있게 각인돼서 그래요. 불신자 상태가 너무 깊이 있게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전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다락방맨 중에서도 나는 엘리트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게 가면 다시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 잠깐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아직 축복받아야지.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 성공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래요. 성경에는 그리스도하고 임마누엘만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간증하는 거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현장에 좀 가니까 막 전도의 문들이 열리더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가니까 하나님이 막 기능을 축복해 주시더라. 막 탤런트를 개발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이 돼요. 이 자랑이 막 축복받았어. 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난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가요. 축복받았으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난 그리스도만 잡고 망했다. 이런 사람들은 간증자를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간증자를 안 배우잖아요. 그리스도 깨닫고 성공한 사람들만 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순교한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순교당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한국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전달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